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무기죠.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영적 무기, 그 첫 시간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이라는 맨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사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으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찬양, 오늘은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익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찬양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의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지만, 저에게 교회 음악은 정말 보링한 음악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없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음악, 아주 그냥 이런 심플한 단순한 음악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런 음악, 찬양이 너무 싫어서 세상 음악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음악을 하며 살다가 이제 뭐 너무 긴 얘기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컴백교회죠. 그래서 제게는 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찬양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세상 음악을 하면서, 제가 그 세상 음악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찬양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하는 그냥 준비 찬양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운동하기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 전에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가 찬양이 시작될 때 그때가 예배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찬양에 담긴 그 고백과 확신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찬양에 그 담겨있는 확신과 그 찬양에 담겨있는 그 간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앞장선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양 세미나를 다니면서 찬양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찬양이 살아있는 영감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특별히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묶어버리고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선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하면요, 그
테리토리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가짜를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양 확신을 가지고는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임에도 그 능력을 알지 못한 나머지 정말 그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찬양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신 있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찬양팀은 또 앞에 서는 자들은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있는 능력을 이해하고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찬양을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찬양의 우리의 애티튜드,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찬양할 때부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 찬양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찬양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이해 못하는 교회 안의 현실들을 몇 가지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부흥회를 하고 부흥 강사가 오면은 찬양이 다 끝나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찬양이 다 끝나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뭐 많은 집회를 다니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신령한 충만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요, 이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세상의 음악을 했었잖아요.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죠. 세상에서 무대에서 노래했을 때와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했지만 찬양을 마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제가 지우 형제였으니까 지우 형제가 노래를 하면은 락 발라드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제 모습에서 가요의 향기가 막 난다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를 통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음악을 듣게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저를 보고 판단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배 인도자라고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면은, 나의 노래를 듣게 하고 내가 가수 세상의 노래처럼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 목소리가 락 발라드처럼 들리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발성을 바꿔도 그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상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하나님이 정말 찬양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또 그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의 자리에서 세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의 가사를 의식하면서 내 입술에 불려지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찬양이구나라고 불려지기 시작할 때요, 어느 순간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사야 6장에 나왔던 그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찬양 가운데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내 노래를 들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키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여러 군데 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사람이 적건 사람이 많건 찬양팀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이런 게 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훌륭한 찬양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걸 방해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훌륭한 찬양팀.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분들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면서 항상 그렇죠. 겸손한 연주를 해야 한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 땐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의 곡조는, 그 깊은 능력은, 내 찬양의 곡조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은, 그 능력은 더 말씀이 될 때 더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도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음악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찬양이 기도고요, 기도가 찬양이고,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에요. 뭐가 하나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이며 영적인 능력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기도만 좋아, 난 말씀만 좋아, 난 찬양만 좋아, 이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곡이라도요, 이 노래는 내가 모르는데 하고 있지 말고 그 가사를 입에다 담아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 다 이해하면서 읽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이 고백을 입술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주님 노래 찬양을 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네. 찬양할 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은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네. 사단은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떠나가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더라도, 제가 저희 가정에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북한 분이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믿으시지만. 그래서 저 예전에는 찬양을 잘 못하셨는데, 제가 아버지 노래를 못하시더라도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엔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게 입을 띄기가 힘들어요. 찬양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는 통로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구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무기인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양일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 놀라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찬양으로 나아갔던 이 유대 지파의 찬양은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함께했던 찬양 가운데서는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 벌써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늘 그들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될 때, 영적 무기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 제 입술에 찬양에 담긴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캐나다로 몬트리올에 찬양 선교로 우리가 여기 있는 정말 브루클린 태버너클에서 드럼 치고 유명하신 조용필 밴드에 있었던 분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캐나다에 거기는 찬양팀이 이제 위에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요. 제 세워 있는 저 밴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 차를 다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우리는 정말 멋진 훌륭한 세션과 밴드들로 연주를 하고 그 청년들과 모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음악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훌륭하게 드렸던 그 찬양보다 더 은혜를 받았던 거는 찬양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 후의 시간에 찬양팀들 쫙 모이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청년들이 한 20-30명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좌담회 같이, 자 여기 훌륭하신 뮤지션들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찬양팀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좀 물어보세요 했는데요. 그 많은 그 질문 중에 제가 우리 팀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 기타를 어떻게 치면 돼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이 딱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찬양팀 하시면서 부르지 못한 찬양이 없었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다 하지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자기 이 찬양을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난 그 청년의 그 고백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리 찬양하지만 그 정말 고백일까요? 근데 이 청년은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가 부를 수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진실함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 바로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루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여기서 어떻게 제일 좋은 걸 드리겠어요? 세상 속에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다 뺏기고 어떻게 주님 앞에 제일 좋은 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2018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더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30년 동안 세상 음악을 하면서 우리 큰 누님이 10년 동안 저를 위하여 10년 이상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매일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찬양 리더가 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누나에게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세레나데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여자한테 남자가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해? 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여기서 노래해? 거짓말이지, 그건 가짜지. 할 수가 없어. 나는 연기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사로잡히게 됐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와, 이 단순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우습게 알던 이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세상 음악에는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예. 오빠 오빠 하게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고 끝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저 죽음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망 없는 제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생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아, 이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예. 그런데 그것이 세상 음악과 찬양과 그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수금 안에 있었던 음악은 거기서 악신이 떠나가게 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었던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 함께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짜라고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는 자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여기 불 다 끄면 어두워지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입술로 고백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접근했더라도 내가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그런 것들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여러분 전화기를 열면 와이파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백 철치 들어가셔가지고 I love Jesus 치시면 이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와이파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연락하게 되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이 네트워크,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지식으로도 알지 못했고 경험으로도 알지 못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크고 신령한 비밀들을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 임재 가운데에 모든 것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그 이사야가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고백하고 설교를 했을 때 몇천 명이 5천 명이 6천 명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올려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읽긴 좀 그렇지만요. 한번 잠깐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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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속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턱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싯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그 임재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하면은, 이곳에 빛이 임하면은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면은 저희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그 학교 건물이 얼마나 정말 열악했습니까? 난로 피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막 떠들고 왔다 갔다 그냥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밥 먹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가끔 햇볕이 창문으로 쫙 들어와요. 그러면 수업하고 있는데 코로 먼지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다 보여.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좀 그럼 잘 사신 거예요. 막 그런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나는 이제 죽게 되고, 내 입이 부정한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병 고치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함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컴백교회는요 회개교회예요. 회개교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또 떠났다가도 회개하면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왜 보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거룩함이 담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언제 가능하냐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가능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탔던 수금, 사울에게 있었던,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한번 다시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번뇌하게. 여러분 우리가 번뇌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 찬양이 더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기도하는 게 쉬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악한 영은 우리를 번뇌케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상쾌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세상 음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세상 음악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줘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회개하게 되는 사람들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이 말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소명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리조나에서 찬양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아리조나 벌판에서 마치 이사야 6장의 장면을 저도 경험했어요.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너무 감동해서 울고만 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오늘 마치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역을 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3년만 해보고요 그랬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이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나를 쓰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우리를 회개케 하고 기쁨을 소생시키고 감사를 회복케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치는 피아노가, 드럼이, 기타가 그 어떤 악기든 목소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려면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만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나갈 텐데요. 여러분, 연주가 특별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저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요. 저는 항상 여기 찬양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계를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할 때 예배를 마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제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며 설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좀 더 날마다 가깝게 가게 하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케 하시는 그분께로 날마다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앞에 있는 분이, 나의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하신 가운데 늘 나의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